방에 이렇게 모아놓고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문제를 10개 맞추면 그 방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뭐 꼭 본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출제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분류 기준에 따르면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청년의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뭔가 하면 18세에서 65세랍니다. 18세에서 60세, 이게 청년이라는 것이죠.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에 따르면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 언더에이지 이렇게 말하고, 18세에서 65세를 청년, 유스 혹은 영피플 이고, 66세에서 79세를 중년, 미들 에이지라고 하고, 80세부터 99세를 노인, 시니어라 그러죠. 그리고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은 오래 사신 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다 청년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전 세적으로 65세가 되면 주로 시니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점점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고대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은 28세였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유럽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21세였답니다. 1900년대에 들어오면 미국이나 한국이 비슷한데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 됐다 그럽니다. 지금은 거의 2배가 넘는 80을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주변에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아마 곧 120세대가 온다 그랬죠. 120세까지는 세대가 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0대 분들은 100살까지 사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60이면 환갑잔치를 하시죠. 평균 연령이 40이니까 60까지 사셨으니까 오래 사신 거니까 그걸 축하한다고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다 욕하죠. 무슨 환갑잔치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회갑잔치, 환갑잔치를 한다고 초청장을 보내신 바람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고는 역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청년이에요. 60이니까 청년이더라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 초대해 오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이 그분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웃었습니다. 야, 환갑잔치에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와서 축하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야, 이제 시작이다.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는 날이 길어진 만큼 인생도 더 행복이 있을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는 날이 길어졌으니까 그만큼 행복도 더해졌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들이 길어짐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아 버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점 문제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의 한계가 드러난 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생각해보면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지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기대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여전히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긴 해도 세상은 점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두려운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갈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는 날이 길어지면 불안과 문제와 염려도 더 많아지고 더 커져가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겁니다. 혹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현실이 않습니까? 아니라고. 혹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편리해진 건 맞죠?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과학이 발달됨으로 우리의 생활에 편리한 점은 특별히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도 사실 이런 세상이 올 줄을 우리가 별로 생각을 못했죠. 이 공상과학시 영화에나 보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실제로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도저히 쫓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상은 그만큼 편리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더 확실하거나 더 분명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이 발달하고 글로벌화되니까 우리가 안고 겪어야 하는 문제들도 글로벌화되죠. 세계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 한 지역의 문제나 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죠. 그게 전 세계의 문제로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코로나가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거창하게 이런 세계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 삶이 과연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소망에 가득 찬 삶을 갈수록 더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월은 많이 갔는데 나이는 점점점 들어가는데 마음이 허해지거나 원하면 마음에 찬바람이 부는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생활이 불편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번듯한 집도 있고 먹을 만도 하고 또 괜찮은 차도 좀 타고 다니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는 생각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과 또 우리 안에 들어오는 허망한 마음들을 견딜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고 또 찍어 입는 채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새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던 일들을 알리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알려주셨다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그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그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도시가 다 불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온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진 일이 벌어지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 계셔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고 우상 앞에 절하며 그 우상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복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죠.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던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백성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장차 메시아를 약속한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연도를 계산하면 약 한 15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쭉 보는데 아브라함부터 이 바벨론을 포로 잡힐 때까지를 28대라고 이야기하죠. 14대 28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500년 그리고 28대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십니까? 아마도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신앙의 가문들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
그 집안의 자손들이 대대로 신앙을 이어왔다면 그분들이 아마 가장 오래된 신앙의 가문일 겁니다. 대개 한 5대, 어쩌면 한 6대 정도 될 거고, 시간적으로 따져도 한 120, 30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입니다. 그것도 28대에 걸쳐서 신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둔 가문, 이런 신앙의 가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가문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믿음의 가문, 그 1500년 28대에 걸쳐 이루어진 그 믿음의 가문 이름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념하기도 했지만 정작 중요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백성들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1500년의 믿음의 가정이란 가문이란 전통을 가졌지만 그 지금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고 아무리 몇 대째 좋은 신앙의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의식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허울 좋은 믿음의 가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신들의 출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출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거룩한 곳에 살면서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거룩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는 백성들이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진실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했는지를 4절에 보면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이 뭔가 하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말합니다. 이 완고하단 말은 고집불통이라는 이야기죠. 고집이 세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소가 좀 자라면 소 등에다가 멍에를 씌우죠. 그 멍에를 씌울 때 그 멍에를 안 씌우려고 발버둥 칠 때 그걸 완고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목은 쇠의 힘줄로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멍에를 안 밀려고 목을 뻣뻣이 하고 부딪히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마는 노시라 그러죠. 이마가 노시란 말은 이마가 노수로 만들었단 말이 아니고 그만큼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이 말을 어디 썼는가 하면 부끄럼을 모르는 매춘부를 가리킬 때 이마에 철판을 깔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말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그 공의에서 무감각하고 뻔뻔하게 사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고집불통이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귀가 닫혔고 모태 즉 어머니 뱃속에부터 반역자로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말이 안 통하면 안 들으면 뭐라 그러죠? 야야 귓구멍에다 말뚝을 박았냐 이런 말 쓰죠.
여러분 귀에 말뚝을 박는 이게 끔찍한 이야기죠. 그만큼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8절 끝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럽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반역자다, 배반자다 라고 불릴 걸 하나님이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00년의 믿음의 전통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반역자, 배반자라고 불리게 된다는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1500년의 전통이 급손과 자녀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00년 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살았던 백성, 하나님을 무시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반역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사실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여준 대로, 부모가 들려준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콩 심으면 놓고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릴 수 없고 팥을 심어놓고 콩 나오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것처럼 자녀에게 좋은 것 보여주고 좋은 것 들려주고 좋은 것 심어주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자녀가 되기를,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애들 이미 다 커버려서 이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자녀는 끝까지 자녀고 부모는 끝까지 부모인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좋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 한국에서 나온 통계 하나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학생부도 다녔는데 이제 스스로 성리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10명 중 9명이라는 그런 통계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의 문제겠습니까? 호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많은 부분에서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치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너무 대충 산 겁니다. 그냥 자기 일만 바빴던 겁니다. 일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건 저 모습이구나. 저 모습, 저 삶이라면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갖도록 우리가 도우질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를 봐도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우리는 삶의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보았어야 되는데,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고 따를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오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에 있는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길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았어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가르침에 순종했더라면 오늘 너희들과 여전히 공의가 강같이 바다같이 흘러넘쳤을 것이고 너희 자손들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리고 그 이름이 끊이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고
말과 입술만 하나님을 부르고 제사하고 자기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거룩한 성축신이라는 것만 자랑했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공의는 다 저버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결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완고해서 고집불통이고 목은 쇠 힘줄같이 버티고 이마는 녹과같이 뻔뻔하고 그리고 태에서부터 반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이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나라가 망하는 것, 온 가족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결국 망하게 만든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능성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가능성이 보여야, 희망이 보여야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은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볼 수가 없다고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도쿄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죠. 정말 악조건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끝날 때까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한국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땄죠. 그게 양궁에서 땄습니다. 이런 태극기가 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친구들은 얼마나 마음이 감동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보면서 들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 축구가 졌거든요. 첫 번째 경기에서 졌습니다. 뉴질랜드한테서 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왔으면 어떻겠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손흥민 선수를 안 뽑은 이유가 그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감독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런 점은 상당히 높이 살만하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지고 나니까 그때 뽑을지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문구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는데 이강인 선수 역시 전반전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빼버렸습니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가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아주 어릴 때 유소년이었을 때 그들이 외국으로 유럽으로 진출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갔겠습니까? 그냥 데려갔겠습니까?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랬죠. 잘 키우면 아주 인물이 되겠구나, 아주 좋은 선수가 되겠구나, 그걸 본 사람이 그를 스카우트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체계적인 훈련을 잘 받으니까 오늘의 이런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실력은 좀 안 보여도 가능성이 보이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뭔가 희망이 보이면 애를 써서 그에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능성 있는 선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정말 될 만한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것, 매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어떤 감독이나 혹은 어떤 매의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날카롭고 더 틀림없는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무리 살펴보았지만 가능성 제로였던 겁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백성에 말씀하는 게 6절, 7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네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네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네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네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새 일을 알려주겠다, 내가 할 새 일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새 일이다, 그건 은밀한 일이다, 지금 내가 창조한 일이다,
네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 일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쏟아볼 분노를 참겠다는 겁니다. 그 진노하는 걸 더디하시겠다.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 그럽니까? 이유는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있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를 위한단 말이 두 번 연거푸 반복하시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에게서는 발견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거지만 그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는 아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온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인수로, 그거 우리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읽고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입니까? 그들은 아직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의 일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약 15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새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일이었고 도무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도 꿈에도 상상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란 한 이방 사람을 크게 일으키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있던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회복을 일으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전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런 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새 이야기라 그럽니까?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저는 그 예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고 1500년이란 이 엄청난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있고 때마다 절기를 드리고 있고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냐는 겁니다. 도무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귀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도무지 생각도 않은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살만한가 하면 4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말하면서 강가에 퍼지고 앉아서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 이렇게 됐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좀 마음이 좀 짠해지셔서 그래 이제 깨달았냐? 내가 용서해 줄게, 해보실게, 뭐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한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심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다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울기만 합니다. 한숨만 푹푹 내쉬고
왜 우리가 이 신세가 됐는가? 한숨 쉬고 울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능성 제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이들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겠다. 이 멸절하지 않겠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컷오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고 그를 남겨둔다. 그걸 거루튀기라는 것이죠. 거루튀기를 남기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이 회복을 받을 만한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완전히 컷오프하지 않고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은을, 깨끗한 순은을 얻으려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나면 거기에 남는 게 순수한 은이 남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불순물이 다 제거를 기다리는데 불순물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 멸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풀무불 가운데서 택했다 그럽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속에 아직도 여전히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알려주신 이 일, 앞으로 행할 이 일은 알고 보니까 새 일도 아니고 사실 엄밀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왜 새로운 일이고 왜 엄밀한 데였습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알려주는데 모르기 때문에 또 말해줘도 처음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실컷 이야기해 줬는데 다음에 물어보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듣는 말은 진짜 처음이 아니고 그때 안 들었다는 겁니다. 알려줘도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처음 듣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 일이고 엄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알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49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49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낸다는 겁니다. 장차 한 사람, 한 왕이 올 터인데 그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거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새 일입니다.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사실은 계획된 일이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크게 될 거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모든 백성의 복의 출발이 될 거다. 근원이 될 거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 하나님 그러죠. 네 이름을 바꾸겠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인 뜻인데 아브라함이란 뭐죠?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하실 일은 온 세상 가운데 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부가 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한 사람, 즉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온 땅의 백성들 가운데 하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불러 모아서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부터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인 것이죠. 하나님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결국은 온 열방,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요, 과정이고 통로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를 부른 이유는 온 백성을 구원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쓰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오해합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게 그릇된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하나는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온 이방인을 위해서 먼저 그들을 부르신 건데, 유대인은 그걸 착각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저들은 이방인들이고 개와 같은 존재들이고 멸망받을 존재들이고 쓰레기 같은 존재로 취급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 천만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가서 오늘 먼저 예수를 알고 믿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사회에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것은 네가 다 최고다,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그 일을 계속해 가는 통로로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이웃, 다른 가정, 그들 하나님께 불러 모으는데 우리를 쓰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리지 않으면 그에게는 그 이름이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그 예수 이름이 흘러가기를,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살 이름이 그 이름이고, 우리의 가족을 살 이름이 그 이름이고,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을 영광 때문에 하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머무르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들 다시 바로잡고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을 계속 해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망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 진노를 늦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던 거죠. 이방인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새 일이죠.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은밀한 일이 다 우리에게 드러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가도 좋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이들이 바벨론 온 지가 7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명령을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보다는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2세대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적응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집도 마련했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고 별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고향 땅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자기의 고향은 바벨론이 고향인 겁니다. 바벨론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합니다. 요즘 무슨 비행기 타고 1시간만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4개월을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 걸어서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 가봐야 그 땅에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고생을 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그냥 여기서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모두 다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민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 2장에 보면 42,360명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짓고
그들의 성을 다시 쌓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들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42,360명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문의 대표로만 있을 뿐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 갔다고 말합니다. 누가 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편안한 삶을 두고 익숙한 삶을 내려두고 고생이 뻔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길에 자신을 던졌다는 겁니다. 모두 편하게 살고 싶고 대충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겠지만, 그 사람의 본성이가 탓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알리신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자격이 없고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나 능력이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나에게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그 마음에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편안한 삶,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별일이 없는 안전한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한 것을 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고 쉬운 삶만을 사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그 꼴을 못 보십니다. 혹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여전히 현실 극복,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늘 그 수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그렇게 시작은 할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다 여전히 그 기도밖에 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기도가 5분 10분을 넘기기 어렵다면 우리의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사는 인생에 어려움은 계속 찾아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 우리가 없죠. 한 번도 쉬웠던 때는 없었다, 그 말처럼 우리 인생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올 거면 그때마다 이것 극복해달라고, 이것 넘겨달라고 늘 그 수준만 있을 거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에 내 자리를 던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기대라는 겁니다. 그게 성숙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자라길 바라지 않습니까? 기도 잘하고 몸도 잘하고 지식도 잘하고 영적으로 자라길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이해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있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다 배가 고픕니다. 그때 자기 도시락, 그 작은 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드렸죠. 하나님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 5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는 기적을 하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서 제일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아이겠죠.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을 겁니다. 내 이 적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니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한데, 그러나 그 말씀을 듣니 아마 감동을 받았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 먹이를 원하신 걸 깨달았을 때, 주님 이거라도 도움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을 행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거창한 걸 들여서 많은 걸 들여서 많은 걸 헌신하면 하나님 영광이 될 거라 생각하면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내 작은 것 하나, 또 작은 정성 하나,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못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게 뭔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여전히 못 깨달아서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런 역사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할 때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나를 보면 별 것 없지 않습니까? 보잘것 없죠. 그러나 하나님 보잘것 없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면 주님 내 인것 쓰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감동 안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진행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에 동참하는 이름은 안 드러나도 하나님의 참여는 하나님 나를 쓰셨다는 그 감동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